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어에 절제하며 살아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원어에 보니까 온전하다는 게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란 뜻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결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로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어렵지 않죠? 사람 완전해지는 거. 말 실수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3절에 보니까 말들이 거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그 거친 말을 순종하게 하듯이 우리도 거친 언어에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라. 4절에 보니까 바다에 항해하는 배를 보면 항해사들이 뭘 가지고 운전해요? 작은 키, 크지 않은 작은 키 하나로 수백 톤, 수천 톤의 큰 배를 운행하듯이 우리의 혀도 작지만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운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모든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말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저도 종종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혜로운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말을 줄이거나 안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 혹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때로는 그런 분들을 존중합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명철한 자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을 깎아내립니다. 비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제어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잠언 26장 22절 똑같이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누군가 남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내 뱃속 깊은 곳에 박혀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의 말이나 좋은 기억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말들, 기분 나쁜 한마디는 평생 내 가슴 속에 콱 박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말들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기분 나쁜 말들은 꼭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함부로 막 말을 하는 우둔한 사람인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요. 태생이 그렇습니다. 대신 뒤끝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은 철없는 인생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사귀어야 되고, 내 눈에 보여도 때로는 눈을 감아야 되고, 들려도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불을 일으킨다든가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어입니다. 언어. 5절의 말씀해 보니 우리의 혀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로 많은 인생을 태울 수도 있다. 가끔 겨울에 강원도나 어디 큰 산에서 누가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려서 성냥불 하나 잘못 켜가지고 그 작은 불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가 그냥 그 깊은 산, 그 수많은 산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큰 불이 아니었어요. 작은 불이었어요. 담배꽁초였어요.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인간의 혀, 인간의 언어도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랍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고 악과 독을 쏟아낸다. 참 희한한 게요, 저도 목사인데도 왜 남 욕하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가끔 그러대요. 안주 중에 제일 좋은 안주가 뭔지 아냐고. 뭔데요? 사람 씹는 거래요. 맞아요? 이 혀가, 이 입이 자꾸 쉬지 않고
독을 뿜으려고 하고 악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꼭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자의 이빨보다, 호랑이의 발톱보다 더 강한 무기가 인간의 언어입니다. 사자의 이빨이나 호랑이의 발톱은 아무리 강해도 몇 마리 짐승만 죽이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는 큰 산을 태울 수 있고 나라와 민족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 물질에 눈이 먼 선지자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꾀를 가르쳐줍니다. 뭐로요? 그 혓바닥으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자멸할 거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발람도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악한 인간 도액이 사악한 말 한마디로 놋당의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 수백 명을 죽여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사악한 왕 헤롯이 한마디 말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인간의 혀가, 인간의 언어가 독이 있고 악이 있고 잘못 쏟아내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언어로 세상을 구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여러 날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딱 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단 하루 동안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요나의 그 말 한마디가 니느웨를 살리고 12만 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나라는, 도시는 정직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부흥하고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살리는 입술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괴시키는 입술로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살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상처를 줘요. 기분 나쁘게 해요.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픔을 줍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보듬습니다. 살립니다. 힘을 줍니다. 그에게 꿈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 찬송하는 입이 있고 저주하는 입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일날 오전에 교회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뜨겁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다 보니까 그 악한 인간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에게 내 입에서 독이 나갔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는 어째 한 입 가지고 오전에는 나에게 찬송하더니 오후에는 가가지고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니? 이게 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미용실 가서도, 동네 사람들하고 일할 때 밭에서도, 하우스에서도, 마을 회관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입술로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나 성도님들 욕 좀 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동네에서 안 믿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저보다 교회 일을 더 잘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욕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고대제일교회 누가 승질 빼기가 제일 안 좋은지 너무 잘 압니다. 충청도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어디 먼 동네에서 제가 하루는 저는 가끔 그냥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냥 동네 신방하거나 성도님들 가서 만나면 재밌고 좋아요. 그날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동네 갔는데 우리 권사님네 하우스에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집에 교회 안 나오는 분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칭찬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뭐를 잘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민망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권사님 속상할까봐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속만 상하고 말았어요. 권사님이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왜 옆에 교회 목사님 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들은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그렇게 나쁜 목사님도 아닌데 그것도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욕하고 싶으면 우리끼리, 정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붙잡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면 전도하라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충청도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점잖아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민망해서 힘들었어요. 자기가 먹는 우물에는 침을 뱉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천사들 어딨나? 영안이 열린 분은 보이는 거고 안 열린 분은 모르는 거고
보이든 안 보이든 성도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대기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시편 34편 6절 7절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돕는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 어디로 갈까요?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사가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한 그 기도를 금양로에 담고, 밥 먹으면서 한 그 기도를 금양로에 담고, 성전에 와서 한 기도를 금양로에 담고, 운전하면서 한 한마디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늘 받아서 하나님께 보고하려면 천사들은 늘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좀 입이 거친 분은 막 욕을 퍼붓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합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양로를 가지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이 겁나게 민망합니다. 저 욕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해드려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누가 달려들어요?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박수칩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 욕해, 계속 죄져, 계속 불평해, 계속 원망해. 어떤 성도가 음식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더럽게 맛없네. 그러면 그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더러운 음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맛없는 음식에 맞잖아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더럽게 맛없네. 그러니까 더럽고 맛없는 음식을 자기는 먹고 있어요. 기분 좋을까요? 옆에서 똥파리들이 그려 너는 더러운 음식 먹고 있고 맛없는 음식 먹고 있으니까 야, 넌 인생이 왜 그렇게 우울하냐, 왜 그렇게 시원찮냐. 이 마귀 새끼들이 옆에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그저께도 김치찌개 먹었고 어제도 김치찌개 먹었고 오늘도 김치찌개 먹는데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어?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최고 맛있네. 그저께도 그랬어요. 어제도 김치찌개 먹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최고 맛있네. 오늘도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동안 내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최고 맛있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매일매일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만 먹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야라고 하면서 최고의 김치찌개를 먹고, 어떤 사람은 그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더럽게 맛없네. 더러운 김치찌개, 맛없는 김치찌개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 당진 남자들이 잘하는 말, 이놈의 집구석이 말이야. 안 들어보셨어요? 난 종종 들어봤는데. 왜 집구석이에요? 좋은 집인데, 따뜻한 집인데, 여기서 내가 쉬고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가정인데, 어떤 사람은 식탁에 폼나게 앉아서 밥하고 김치찌개 2개밖에 없어도 맛있게, 품위 있게, 멋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있어요.
그 인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재수 더럽게 없네. 뭘 재수가 없으면 그것도 뭐 또 더럽게 없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 잘못 닫아서 손가락 직져도 하나밖에 안 직져서 은혜인 거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손톱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잘린 사람도 있고, 그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재수 더럽게 없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보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 허리가 속 안 썩이고 몇십 년 내 몸을 잘 지탱해줬는데 감사하지 못했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보니 예전에 이 다리가 내 말 잘 듣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걸 내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심장에 이상이 오고 나니 이 심장이 나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뛰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삐딱하게 봅니다. 뭐가 나쁘대요, 뭐가 나쁘대요, 뭐가 나쁘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분의 마음의 그늘이 생깁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시선이 삐딱합니다. 마음에 늘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만 있어요. 제 친구가 3명 있어요. 나쁜 놈, 더러운 놈, 아주 얍살한 놈. 그러면 제 친구들은 뭐예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3명인데 그래도 착해요. 그래도 마음이 좋아요. 사랑이 많아요. 정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을 다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왜요? 뭐가 나쁘고 트집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 다 나쁜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은 이게 좋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착합니다. 뭐합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요? 전쟁 났어요? 전쟁 안 났대요. 근데 뭘 큰일이에요? 누구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대요. 근데 뭘 큰일이에요?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뭐 큰일이었어요. 그죠? 또 내가 볼 땐 큰일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큰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죠. 그냥 내가 볼 때 문제가 커도, 내가 볼 때 안 돼 보여도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런 말 잘하죠? 죽겠다. 그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시나. 집에 가서 점심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금방까지 배고파 죽다가 이제는 배불러 죽어요. 기분 나빠 죽겠대요.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기분 좋아서 또 죽겠대요. 아파 죽겠대요. 뭐 해서 죽겠대요? 안 죽어요. 허리 아파도 안 죽고요. 그 다음에 기분 나빠도 안 죽고요. 보니까 뭐 그냥 밥도 한 40일 안 굶으면 안 죽어요. 그냥 배고파도 죽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서 있는 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 지옥 같은 세상, 더러운 세상. 그럼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마음, 좌절감, 우울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므로 선한 열매가 있는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재갈 물려주셔서 지혜로운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과 악을 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